지난주에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 되고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또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내 삶에 이미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오래된 그런 습관, 삶의 태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서로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낯설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두려워서 그 길을 선뜻 나서기가 망설여지고 두렵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과 달라서 그 길로 따라 나설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서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길을 걸어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한 신뢰함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 여행을 함께 하면서 서로 간에 있는 다른 성품 또 가치관 또는 취미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서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티아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은 매일 걸어야 되고 또 그 길은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길을 매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길을 걸으면서 서로 간에 다른 것들로 인한 불편함이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둘이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내려놓고 서로 조율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맞추지 않으면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또 우선 그렇게 걸어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부터가 서로 조율해야 됩니다. 하루에 얼마큼씩 걸어갈지 또 어떤 속도로 걸어갈지 서로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맞추지 않으면 저희 같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도착해서도 어디에 묵을지 어느 숙소에 묵을지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율하고 떠나고 조절해도 매일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를 때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서로 의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끝까지 완주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는 오빠 집을 방문했을 때 일인데 오빠가 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맨하탄에 있는 곳으로 가던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빠가 살고 있는 롱아일랜드에서 그 맨하탄으로 가기 위해서 맨하탄에 들어서면서 오빠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곁에 있던 그 올케 언니가 이 길 말고 이쪽 이런 길로 해서 갑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아니야 이 길이 더 좋아 그러면서 그 길로 갔어요. 근데 조금 갔는데 언니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다시 한번 먼저보다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이 길로 이렇게 해서 가면 더 좋아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느닷없이 I'm the driver 그러니까 내가 운전자야 하고 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있던 저희 가족은 이 무슨 일인가 황당해서 웃을 수도 없고 그래 민망해서 서로 눈만 꿈뻑꿈뻑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익숙한 것 그런 것들을 가기를 원해서 주장하고 강요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고 또 그것이 가장 좋다고 여겨서 그것을 선택하고 또 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강요하고 또 주장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조율하고 조절하고 배려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길이다, 순례의 길이다라고 하는데,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함께 걷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은 어떻게 주님과 그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며 그분을 떠나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비록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과 희생의 그 십자가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편에서도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사랑과 순종을 반응을 해야만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없고 무가치해져서 버려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중심적 내용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고 그 삶을 어떻게 살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함께 거주하는 것, 그리고 그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로 묘사하십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밭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의 그 풍요로움, 그것을 상징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그 포도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포도밭을 경작하시고 돌보시는 농부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농사에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가지를 치고 정리하는 그런 농부의 역할을 비유로 들어서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대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15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자르실 것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농부의 역할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농부는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합니다. 처벌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여기서 아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과일을 많이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농부가 포도나무를 키우는 목적이고, 또 열매는 그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실을 맺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라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 어구가 삽입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게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자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않는다는 것은 배교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박해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배교한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해석입니다. 또 농부의 또 다른 역할은 두 번째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농부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과실은 신자들의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1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란 이 말은 겉으로 깨끗해지는 그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 신실하게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헌신의 상태, 그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실을 더 맺기 위하여는 신실하고 온전한 헌신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그 도구가, 가지치기 하는 도구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를 가지치기 하십니다. 어떻게 과실을 많이 맺는가? 15장 4절 5절에 그 과실을 맺는 예수님의 그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 연합된 관계라는 것으로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과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머물다라는 표현이 좀 더 그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하다, 내 안에 머물라라는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다, 거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그 결정에 충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결정에 기초하여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을 받아 생명이 유지되듯이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끝까지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교제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함께 사는 그 신실함,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머물러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는 그런 뜻으로, 마치 조건절과 결과절처럼 마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다.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제자들의 자기 정체성과 자기 존재의 기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그 제자로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기반에 확고해서 살며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첫 번째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을 좌우하는 연합의 관계를 이루듯이 주님과 연합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를 통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모든 운명,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또 그 힘을 공급받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둘째로 주님과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자원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는 것이 곧 그분이 하는 것이 되는 그런 참된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의 힘에서 오는 은혜로 승리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과실을 또 그렇게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과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굳은 생각에서 돌이켜야 하고 굳어지고 익숙한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습관과 태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성령께서 가지치기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5장 6절에서 예수님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의 운명을 통하여 제자들의 참된 삶의 방식을 역으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려져 말라버린다가 수동태의 동사로 쓰여진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쓸모없게 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를 꺾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를 신학교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길을 흩으시고 또 흩으셔서 제가 혼돈스러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지금 이 자리로 오게 하기까지 인도하신 길이었고 그 길은 돌아보니까 저를 내려놓는 길이었고 또 제 방식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그 선택하기까지는 갈등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지만 선택을 하고 나면 제 안에 자유가 임했습니다. 마치 모래자루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렸다 하나 던져버리면 몸이 가벼워지듯이 그런 저의 것을 내려놓으면 자유함이 임했고 그로 인해서 제 안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함을 통해 따라가다 보니까 제 삶이 조금씩 지혜로워지고 또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기 싫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지금은 제가 자원해서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려고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가지치기 하셨고 또 가지치기를 통해 제 영혼과 삶을 정돈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더 맺도록 준비시키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것의 그 이유, 목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널리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엘리트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원의 일원이었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보다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 사랑과 그 연민에 가득 찬 그분의 태도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준비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결단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잃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망 높은 종교 지도자가 갈릴리라는 촌에서 올라온 그 목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최소한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몰래 예수님을 따르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었지만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그가 잃어버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왜 굳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대낮에 찾아가 예수님을 잠깐 배웠으면 모양새도 좋았고 또 떳떳해 보이기도 했을 텐데
왜 굳이 한밤중에 찾아갔을까요? 밤에 찾아가면 남들 눈에 띄지 않을 것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의심에 찬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의심에 찬 눈들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가 대답하기 거북한 질문을 받지 않게 되어서일 겁니다. 보는 눈이 없을 때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산을 니고데모는 속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실직의 위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실직의 위험 없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고 그저 밤에 조용히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기로 결심만 하면 그만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유혹에 조용히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그동안 일군 자신의 경력과 동료들의 존경과 우정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고 그동안 누리고 왔던 편안함, 삶이 뒤흔들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굳이 드러내면서 부딪히는 것들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나? 아니면 무엇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지킬 것인가의 내면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팬인가 제재인가를 쓰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팬은 자신의 삶에 대해 약간의 손질만을 할 생각이지만 제자가 되려면 완전한 삶의 수리를 해야 한다. 팬들은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을 뿌리채 뒤흔들리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완전한 삶의 수리는 과거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야 시작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머물 수 있으며 그런 연합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대낮이 아닌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3절에서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고 외웠고 또 커서는 평생 종교적인 것들을 일하면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그런 삶과 이력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삶으로 거듭나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중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회색지대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따르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이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동사라고 말하죠. 따른다는 것은 믿는다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자신이 믿는 대상에서 배운 대로 본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은 4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무려 28번, 28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믿는 것보다 따르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을 중요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둘은 마치 심장과 폐처럼 그 둘이 하나만 없어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믿음의 삶에서 따름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름은 믿음의 일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이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치를 것이 많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이를 증거합니다. 모세도 우리가 요즘 큐티하듯이 그 강팍한 바로 앞에 계속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밤에도 낮에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이 말씀 듣고 실망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걷게 되기 어렵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 날마다 조금씩 내려놓음을 통해 점차 제자가 되고 또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난 니고데모도 그 후에 변하여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를 다시 만나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치솟자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가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7장 5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니고데모는 자신이 믿는 바를 과감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발언을 할 정도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믿음을 속으로만 니고데모는 간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정적인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음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니고데모는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성도의 팬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 제자의 삶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예수님 변화하는 소리를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반응합니다. 그들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그 말을 할 때 니고데모는 어쩌면 자신의 그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가름이 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기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되었고 먼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부터 제가 예전에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는 것이 아주 어색한 자리도 있지요. 하지만 눈만 감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 기도를 제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그를 통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말을 했으니 이제는 제 삶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끝에서 니고데모를 또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장례 준비가 한창일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옵니다. 모략과 침향이 아주 비싼 것이긴 하지만 니고데모는 단순히 재정을 많이 쓴 것 이상의 것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적대시하는 그때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거나 두려워 숨어 있을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드러냅니다. 어두운 밤에 말로만 표현했던 그런 믿음이 이제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비로소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1세기 말에 니고데모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히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고 나타냈으니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5장 7절에서 과실을 맺는 또 다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4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이제는 기도 응답의 약속과 연결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한다는 것 대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신뢰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간직하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에서 무엇이든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도 응답은 예수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응답받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장 8절에서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결과를 과실을 맺는 것과 연결시키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얻는 열매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 쉬운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물론 기도 응답에는 말씀하셨듯이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안에 말씀으로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거하여 계셔야 됩니다. 이 관계는 상호 관계이지 일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셨지만 우리 또한 그분에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만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과실을 많이 맺기를 바라시면서 가지를 정리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과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제자들의 그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실을 맺는 것과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기도 응답과 예수님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우리의 가지치기를 하시고, 또 아버지는 제자들이 과실을 더 많이 맺도록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과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보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장 9절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그 사랑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은 10절에서 이제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고 그 말이 대체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시는 최상의 열매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 제자들을 향하여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친구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하라는 뜻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진정한 사랑은 종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지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는 우리 자막 좀 띄워주시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살아있는 관계이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그런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유기적인 관계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연합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쁨으로 연합된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때때로 DTR 대화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DTR 대화는 Defined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를 나누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때때로 나한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게 됩니다. 이 관계 정립이 되어야만 제자로서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고
또 순종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손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열매 맺는 건강하고 거룩한 그 포도나무와 가지로 살게 되기를 기도하며 또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가 다시 설교할 땐 7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걷는 길, 더불어 걷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걷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고 열매 맺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위한 묵상 포인트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그 말씀 붙들고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니고데모처럼 아직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니고데모가 변했듯이 하나님 낮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으로 이끄시는데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저희들,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열매를 맺고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사랑과 생명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연합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걷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매일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머물고 연합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기 중심성과 굳어있고 매여있는 것들과 내 연약한 믿음과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영적 나태함과 불순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며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내면의 완악함들이 가지치기 되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사랑이 흘러가 세상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열매를 맺도록 선하신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선하신 역사가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열매 맺는 건강하고 거룩한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기를 기도하며 예수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딸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